오늘 우리 교회 많이 찾아오셨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초청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영혼을 사랑해서 준비하고 또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참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굉장히 귀한 분들인데 정말로 생애에서 가장 귀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은행원의 이야기예요. 그는 30년간 수많은 그 예금 상품과 또 투자 상품을 이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쭉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판매한 그 어떤 상품도 모든 사람의 영원한 미래를 보장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모든 금융 상품들은 결국 이 세상에서만 유효할 뿐이었죠. 보험이라든지 금융 상품 모든 것들이요 이 세상에 살 동안만 유효하고 그럼 사후의 세계, 죽은 이후의 세계는 그것들이 아무런 효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보험개발원에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평균 수명이요 훨씬 더 이렇게 늘어났어요. 남성은 86.3세 평균 수명입니다. 그리고 여성은 90.7세. 드디어 평균 수명의 여성들이요 90세 이상 사는 것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은 몇 살 살아요? 90살, 100살. 점점 이 평균 수명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노후를 준비해요. 오늘 특별히 오늘 교회 오늘 방문하신 여러분들은 평균 수명을 훨씬 넘으셔서 건강하게 100수 이상 사시는 이 노후의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좀 적어지는데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 돼요. 건강하게 교회 다니면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마음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몸도 건강해져요.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이 오래 사니까요 노후의 그 삶을 많이 대비합니다. 그래서 연금에 가입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과 채권에 투자해서 자산을 늘리려고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보험에도 가입하고 물론 이런 것 다 중요해요. 현세에서의 안정한 삶을 위하여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86년 혹은 90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원한 미래는 누가 보증해 줄 수 있을까요? 아까 이영표 그 감독이 이 베팅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어디에 인생을 걸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보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보증서는 없을까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나요? 그런 보증서가 있으십니까? 죽음 이후에 여러분의 삶을 보증해주는 그런 확실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있게 되시기를, 오늘 있습니다.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인간의 근본 문제는 뭘까요? 인간의 근본 문제? 죽음이에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요, 인간은 실존적으로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해. 왜 불안한지 아세요? 죽음의 불안이 오는 거예요. 죽음의 불안. 우리가 몸이 아프고 그런 것도 사실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그것이 죽음의 그림자예요. 늘 인간은 그런 불안을 가지고 산대요.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우주가 인간을 짓밟아도 우주보다 인간이 더 고귀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동물들은요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우리 인간만이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위대한 거예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해요. 심판이.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도 돌아가시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하루 평균 오늘 하루가 지나면 800명 이상이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부산에는 몇 분 정도 돌아갈까요? 60명 이상이 돌아가세요. 오늘 하루 지나면 부산에 몇 분? 60명. 그래서 여러분 영락공원에 가보세요. 항상 거기는 사람이 많아요. 뭐 하는 것이죠? 장례식 치르는 거, 장례식. 하루에 60명 이상 돌아가시니까 부산만 해도.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 역사적으로도 보아 불로초를 찾아다니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중국의 진시황조도 죽었어요.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30대에 죽었고 나폴레옹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현대 과학기술의 상징인 스티브 잡스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돈도 많았어. 과학적으로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다 무력했어요. 지난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158명의 젊은이들이 순식간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그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겠습니까? 예상했다면 거기 안 갔겠죠. 지금도 세계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젊은이들이 오늘도 지금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죽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전혀 알지 못해요. 모든 문명에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문명에.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자의 서라고 해서 장례용 경전을 통해 가지고 사후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피라미드를 만들고 사후의 세계가 그들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리스인들은 스틱스 강이라고 있는데 저승의 강이에요. 스틱스 강을 건너서 저승으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그런 문헌에 보면 사후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요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대한 그런 다양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면 왜 살고 내 인생이 80년, 90년, 100년 산 이후에 그 다음에는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요 죽음은 그것으로 끝난다. 무신론자들, 공산주의자들 그러면 이렇게 산화되어서 그냥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환생해서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힌두교인들이나 일부 불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돌고 돈다는 거예요. 몰몬 교도들은 죽은 후에도 기회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이런 사후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은요 모두 다 사람들의 추측일 뿐이에요. 추측이에요. 왜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13세기 이탈리아의 유명한 작가 이 단테라는 사람이 단테 유명한 작가예요. 저분이 쓴 유명한 작가 중에 대단한 서사시인데 신곡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저 신곡의 내용은요 저승세계를 여행하는 것이 주제예요. 그래서 지옥에 갔다가 지옥을 구경하고 연옥에 갔다가 지옥과 연옥의 그 비참한 것을 경험하고 그 다음 천국에 가서 천국을 경험하고 이런 저승세계를 여행하는 내용을 그 신곡이라는 그 서사시를 통해서 작품을 썼어요.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후의 세계가.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추측할 뿐이고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죽음을 경험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분만이 주님 죽음 저편의 세계 그 사후의 세계를 아시고요. 예수님만이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확실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죽음도 경험하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해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후에 사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고 그 사후의 세계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이영표 선수의 축구 선수였죠. 그분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라 그래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고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영원토록 의식적으로 고통하는 장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지옥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살아있는 실존 자체가 험악한 세월이고 힘드는데 돌아가셔도 지옥에 가서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곳으로 들어간다면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그 자체가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좋고 아름다우니까요, 행복한 곳이니까 그래서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가보지 않는 그런 미지의 세계이면서도 확실한 세계예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요, 영원한 나라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성경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건 다시는 죽음이 없대요. 우리 죽음이라는 이 고통이 있지만은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세상에는 슬픔이 많습니다. 울부짖음도 없습니다. 거기는 곤고도 없대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천국이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즐겁게 행복하게 사시다가 천국 간 분들이 많아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천국 가셔서 거기 싫다고 다시 돌아온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 뭐 요즘 뭐 역이민이라고 미국 이민 간 분들은 아이고 미국보다 이제는 한국이 좋다 해가지고 돌아오는 분이 있는데 천국 가신 분들은 한 번도 안 돌아오시더라고. 너무 좋아서. 우리 모두 언젠가는 한 번은 죽게 되고요, 한 번은 돌아가시게 되고 그렇게 많이 안 남았어, 날짜가. 지옥 아니면 천국 가요. 예? 지옥 가면 천국. 사람이 그냥 죽음으로 해체돼 가지고 없어진다고 하면 뭐 그냥 살아가도 괜찮은데 사후의 세계가 있다고 하면 안 믿는 것을 선택하는 것과 믿는 걸 어디 베팅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나를 찾아올지 모르는 무시무시한 이 죽음, 그래 죽음 앞에서는 다 사람이요 겸손해져요. 숙연해져요. 이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원한 보증서는 없을까요? 성경은 있다고 말씀해요. 영원한 보증서. 그래서 두 번째로 해결책이 있는데 그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의 길,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해요. 죄를. 우리가 선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온전한 기준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죄 지은 사람이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이 물에 빠진 사람을 들어가서 건질 수 있을까요? 못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죄인을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 그리고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전혀 죄가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예요. 12월 25일이 되면 또 성탄절이잖아요.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백화점에서 뭐 세일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건 모르고 젊은이들이 뭐 데이트하고 뭐 흥분되어 있는데 성탄절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유대 갈릴리 해변에서 자라셨고요.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 이 톨스토이는 합리주의자고요, 지성인이에요. 그런 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 안에서만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가치, 내 삶의 목표, 나의 비전을 발견했다. 톨스토이가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참된 의미와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수많은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그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요,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그 혜택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누리는 거예요.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대학자예요. 합리주의자예요. 인류의 모든 성인들은 무덤이 있지만은요,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왜 무덤이 없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 소식들은 가끔씩 있어요. 근데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죽었다가 사신 분은요, 다시 돌아가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이요,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이유를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죽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그때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받아들여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아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뭐 남의 물건 도둑질하고 그것만 죄가 아니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음란, 이런 게 다 죄거든요. 그러면 천국 못 가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죄 사함 받느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죄들이요, 흰 눈처럼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에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고 없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모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영생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하는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고요, 진리고 생명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도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모든 종교는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인가를 열심히 행하면 구원을 받는데요. 그래서 인간이 열심히 행하기 위해서 돌을 닦아요, 돌을. 불교도 삼보일배를 하고, 티베트 불교 이런 데 가보세요. 막 기어가지고요, 수십 킬로를 기어가지고 막 피 흘리면서, 그래 자기 성질까지 막, 그 전부 다 어떤 돌을 닦기 위해서. 그리고 막 공을 쌓고, 또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종교적인 의식을 철저히 행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그런 의식을 철저히 행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철저히 해야 되겠어요, 인간이?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돌을 닦지 않아도 되고, 그런 공을 세우지 않아도 되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고, 나중에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종지부를 찍으면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 믿음은 그걸 안 해요. 왜냐하면 믿는 것도요, 내 의지,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사실을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의 몸 안에서 진리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이영표 선수도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이 느껴지더라,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믿으면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에 꽃이 피어나듯이, 죽었던 나무에 새싹이 쏟아나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보세요.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은 순식간에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으면 달라지는 것이 뭘까요? 뉴욕의 월스트리트의 한 금융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세상의 성공을 이루었지만은 늘 공허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내 마음은 늘 텅 비고 공허했습니다. 그 공허를 견디지 못해서 술도 마시고 여러 가지 쾌락을 추구해봤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비로소 내 마음은 진정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전해진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민족이 변하고, 국가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개인이 변화돼요. 예수 믿는 순간 내 신분이 변화, 신분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그리고 천국 시민이 되어요. 대한민국 부산 땅에 여러분 살면서 대한민국 헌법에 그런 인도를 받으며 살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영원한 기쁨이 넘치게 되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어요. 한 기업 임원이 있었는데요. 이분도 참 겉으로는 굉장히 성공했는데 늘 우울증에 시달렸대요. 우울증에.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내 우울증이 다 사라지고 약도 다 끊어버리고 그래서 내 마음에 참 이 깊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저런 이야기들, 중독에서도 아무래도 안 되는데 예수 믿고 내가 중독이 끊어지고 술, 알코올 중독도 끊어지고 그런 고백들 많아요. 그리고 가정과 사회의 변화도 일어나요. 가정이 회복되고요,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자녀 교육의 지혜를 얻게 되고 세대 간 축복이 전달되고 특별히요, 그 가정에 자녀들이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게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아는, 이건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아는 그 친구 목사님이 부산에 살고 있어요. 그 목사님 친구의 아들이요, 학교 다닐 때 늘 1등을 했대요. 1등. 좋은 대학을 나와서 그리고 좋은 그런 대기업의 그 연구실에 취직을 한 거예요. 그 좋은 대학 나올 때 너무 기뻤고 부모가. 그리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반도체 회사에 들어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 들어가 보니까요, 우리 아들 이 회사 다닌다고 막 자랑도 했대. 근데 연구소 반도체 연구하는데 계속 연구해야 되잖아요. 팀장이요, 과제를 주고 또 연구하고 연구하는데요,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이분이. 그 아들이. 그래서 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이 아들은 1등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고 그래서 자기가 전공한 그 분야에 일을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전 세우면 안 돼요. 근데 회사에 가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자살을. 여기 가까운 데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요, 목표와 비전이 달라져요. 비전이 달라져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당대에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수 믿고 후손들이 예수 믿고 그래서 기독교 명문 가문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진정한 복 있는 그런 가문이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한 가정은 3대가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이런 모습 보면 참 좋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은요, 점점 그 가정이 구원받고 가문이 구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손자들도 교회 학교 나와서 봉사를 하고 참 즐겁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목표와 비전이 하나님 나라 이 사회에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까, 그런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자살을 왜 합니까? 회사 사표 내면 되지. 안 맞으면 다른 길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문 3대가 이렇게 하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최고의 유산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가문의 최고의 유산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멘. 하버드 대학에서요, 연구한 건데 사람들의 행복도를 조사했는데 그런 뭐 물질, 명예 이런 것도 아니고 그 행복한 가정, 가치 이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더래요. 그 뭐 영원한 가치가 뭐예요? 이거 믿음이잖아요, 믿음. 아멘. 그리고 사회적으로 직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기 때문에 인정받게 되고 이웃을 섬기며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선한 영향력이 확대되어지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고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고 천국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과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선진국들 봐요. 미국이나 유럽의 나라들 보세요. 이 나라들은 기초는요 전부 기독교 정신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그에 져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 구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고 국가 전체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인류에서. 그래서 실제로 근대 서구 사회의 발전, 민주주의의 발달, 인권 존중, 현대 과학의 발전은 기독교 세계관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 국사책에도요, 우리 대한민국이 근대화되는 과정 속에서 기독교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일반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국 하면 최고로 좋은 대학이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아니에요. 미국은 어느 대학이에요? 하버드 대학. 세계적 대학들이 모두 다 기독교 정신에서 다 세워졌어요. 제가 올해 일이 있어가지고 그 하버드 대학에 미국에 가봤는데요. 대학 밖에도 교회가 있고 캠퍼스 안에도 교회가 있어요. 최고의 지성이잖아요. 우리나라 부산대학도요, 저 목사님이 세운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뭐 몇 분만 이러는데. 그래서 교회를 제일 먼저 세웠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교회 건물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산대학 역사를 다시 우리가 회복하자 해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교수님들과 학생들이요, 신우회를 조직해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연세대학, 숭실대학 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졌어요. 정치인들은 어때요? 미국은 지금도 대통령 취임할 때 뭐를 하죠?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거예요. 성경 위에. 제가 이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잘 국민들을 섬기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말씀대로. 이건 전통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보증서를 제안하고 계세요. 현세와 내세의 모든 것을 보장하는 완벽한 상품입니다. 이 보증서의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영원한 보증서 얼마나 될까요? 돈으로 같이 환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어요. 여러분은 돈 한 푼도 안 내도 돼.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이 되고요, 또 교회 다니지만 믿음이 흐린 사람들은 다시 한번 선명한 믿음을 소유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여기 오신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 오셨어요. 제가 한번 기도할 테니까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천국 백성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